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난 주간이 되면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 요즘에 그렇게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경건한 한 주를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번 고난 주간은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보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많은 것들을 결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경건하게 지내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 장례 치르고 있는 것처럼 너무 막 슬퍼야 되고 막 뭔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교회가 슬픔과 눈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 예수님 장례 주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멈춰 있으면 이건 장례입니다. 장례 기간이에요. 슬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에서 멈춘 게 아니라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부활을 기다리고 오실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바라보면서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지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살리셨으면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고난 주간을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뒤에 동사를 붙여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사실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죄인은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가게 내버려두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외모나 성격도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는 얼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성격, 그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이 말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하시지? 조건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뭐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같이 두 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광도 함께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유. 여러분,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자랑이었어요. 특히 아들들이 많으면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면 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힘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일을 시키기 좋은 거예요. 부잣집이야. 근데 하나님도 그럼 우리 일을 시키시려고 자녀 삼으셨을까요? 단순히 일을 시키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아도 됐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부활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걸 우리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누리고 성령의 역사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가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 청년 사역을 주로 계속 해봤으니까 많은 청년들을 군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태이제이도 아직 안 보냈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청년 군대 이렇게 갈 때 참 많이 이렇게 아껴주고 위해주고 생각해줘서 군대를 보냈더니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지 그 훈련소에서 상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상 받는 그 수료식 날 가족들을 초청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도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와서 단상 위에 제 자리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사단장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공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 제대가 아니고 전 소집 해제거든요. 그래서 이등병이 사단장하고 같이 앉아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제 노력이 아닌데 그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제가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잖아요. 이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신 대장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뭐 합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그냥 엉엉 울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가야 될 목표가 생긴 거예요. 자,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를 전제로 드릴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모든 것의 전제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꿈꾼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내야지, 내가 쫓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조금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조금 더 원어와 가깝게 된 성경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배경으로 어떻게 되냐면 로마 시대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승리의 축하 퍼레이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퍼레이드는 어떻게 하냐? 맨 앞에 승리한 장군이 제일 앞서가고 그 뒤에 함께 싸운 군인들과 그 뒤에 수많은 포로들까지 함께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퍼레이드를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에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겸손하게 나를 위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광도 받지만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이 둘째 하면 이제 아멘들을 점점 못 하실 거예요. 고난도 받아요. 그럼 말씀을 보면 8장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것처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야기하거든요. 3번을 반복해요. 상속자야, 상속자, 상속자 이렇게. 여러분 상속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가 다 받는 거잖아요. 상속. 그러니까 모든 것,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것.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도 받지만 부모의 빚도 받는 거예요. 그게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받는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난? 그러면 십자가 지는 그 고난까지 제가 당해야 된다면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저 상속 못 받겠어요. 고난, 저는 치가 떨려요. 그만 고난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그 로마서 8장 17절 다음 말씀에 바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믿으십니까?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네 고난이 크게 보이겠지만 영광이 훨씬 크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1,000억을 현금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통장에.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와, 근데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거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고난이고 이게 아픔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많고 손해 볼 것 많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게 여러분 꽃길만 걷는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좋은 길일 거야. 정말 평안한 길일 거야. 안정적인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길은 넓은 길이야, 평안한 길이야, 안정적인 길이야 기록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좁은 길, 험한 길, 어려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봐봐요, 제가 아멘 소리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의가 무척 힘듭니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문이 좁고요, 길이 협착하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협착하다가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인데 몰려들다, 애워싸다, 압박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건요, 어둠의 영들이 막 몰려오고요, 어둠의 영들이 애워싸고요, 어둠의 영들이 막 압박합니다. 그래서 길이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아요. 십자가의 길은 사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눈물 골짜기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터뜨려 놓으신 샘이 있고 그곳에 이른 비가 가득 부어져서 눈물이 눈물로 남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주님 쓰신 그 가시 면류관, 그 고난의 면류관을 우리도 쓰는 겁니다. 그 고난의 면류관을 쓰면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지만 그 가시 면류관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고난을 또 영광을 왜 누리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고난을 우리는 그 고난에 겁먹고 쫄아서 자꾸 영광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빛나는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 능력이, 그 보혈의 피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가득한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 고난, 어려움, 아픔, 눈물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은 아주 잠깐의 일입니다.
지금 하던 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을 붙들며 삽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엄청 아프셨겠네 이렇게 눈물 흘리는 애곡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에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거의 역사로 십자가를 두지 마세요.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그 십자가, 오늘 나를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세요. 잠깐의 고난으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계속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을 넘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2절입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으로 주신 영광과 고난을 하나님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이리저리 흔들 때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충분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